잠시의 고난,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릇이 있겠지만 이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으로 찾아보았더니 풀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인데 풀이에요. 그러면 그릇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나 풀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겠지만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릇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러한 그릇입니다. 또한 심지어 풀로 만든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이러한 질그릇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잘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연약한 그릇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질그릇 인생, 즉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라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질그릇 인생이 아니에요. 그 그릇에 비록 흙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비록 풀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담겨져 있는 것,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보배가 담긴 질그릇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기 위해서 이 최첨단 또한 카메라를 했는데요, 유튜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상자가 있습니다. 네, 이 튼튼해 보이는 예쁜 상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자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굉장히 약한 그러한 상자입니다. 적은 충격에도 금방 망가지기 때문이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상자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것 같아도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별로 힘을 주지도 않았어요. 안 찢어지면 어떡하지 싶어서 제가 굉장히 힘을 세게 줬는데도 별로 힘을 안 줬는데도 금방 찢어집니다. 이것도 너무 약해요. 너무 튼튼할 줄만 알았는데 상자가 너무 연약한 그러한 상자입니다. 굉장히 하찮은 상자이죠. 상자 중에서도 가장 하찮고 가장 연약한 종이 상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찮은 상자라 할지라도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자 안에 만약에 여러분 값비싼 보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요, 이 상자는 이전과는 결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반드시 이 상자 안에 패킹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이 상자의 가치는 비록 연약하고 하찮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상자가 되겠죠. 집에 있는 나름 보물을 가져와 봤습니다. 커플링, 짜라란.
비록 이 상자는 굉장히 연약한 상자이지만 이 상자 안에 이러한 보물이 담겨져 있을 때 이 상자의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상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이 상자 1,000원 합니다. 이 종이 상자가 1,000원이고 이 보물이 실제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보물이 100만 원짜리라면, 그리고 이 반지, 이 보물은 반드시 이 상자와 함께 포장되어야 한다면, 여러분, 이 상자는 1,000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1,000원짜리 상자가 100만 원짜리 상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 상자 자체가 보물을 품을 만큼의 내구성, 어떠한 훌륭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자가 100만 원짜리 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자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있는 보물이 훌륭하기 때문이죠. 상자는 보물을 품은 훌륭한, 그리고 가치 있는 종이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아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보배를 지니고 있는 질그릇.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실수투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쉽게 깨지고 쉽게 찢어지고 상하고 마는 질그릇 인생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연약한 질그릇 인생이지만 그들 마음 안에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보배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가치는 질그릇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값으로 매겨보았을 때는 굉장히 연약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값으로 매겨보십시오. 그것이 얼마이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귀함은 우리들 자신의 능력과 환경과 우리의 성품의 됨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죠. 존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존귀한 자로, 능력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배를 지닌 질그릇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겸손과 섬김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담대함인 것이죠. 같은 종이 상자들끼리 모여있다 할지라도 보배를 담은 상자와 빈 상자의 자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담대함과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당당함은 달라요. 상자가 덮여있을 때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이상 그들은, 보배를 지닌 상자들은 당당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당함,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억눌려도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가 일을 진행하는데 다 막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원수가 모든 일에 대적해 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보배, 이것을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신분의 역할을 원수 사탄마귀가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듯 보이고 나의 앞길이 잿빛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도 보배를 내가 지니고 있는 이상 소망을 잃을 수 없습니다. 보배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의지하는 소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닥쳐와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세상에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지 않고 열어가신다면은, 그렇게 허락하시는 한 우리는 의심 없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가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도록 시간을 주시고 또한 오늘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죠. 세 번째,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조롱과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온갖 눈치 속에 예배를 몰래 드려야 하는 내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인 보배를 지니고 있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핍박 또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꺼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불씨로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잃었던 눈물이 회복되고 잃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핍박을 또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핍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고, 핍박이 있을 때는 좀 힘들지만 그 핍박이 우리에게 불씨를 주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당당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마지막으로 당당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 보배를 지니고 있다. 재정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막히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의 담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보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으므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의 상황이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늘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무너졌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삶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보배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재원들을 가지고 내가 겪는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보배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억눌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며 핍박이 있고 넘어질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까? 보배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확인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되 그저 그렇게 예수님을 믿되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삶에 고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람을 아끼면 아낄수록 어떻게 살지?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지? 그런 고민이 드는 것처럼, 그러나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그 사람과 친한 관계가 아니라면요, 사랑에 많이 빠져 있지 않으면요, 고민도 없어요. 오히려 사랑할수록 고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범사가 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지. 이번 한 주 동안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계속 이야기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지. 누가 나를 너무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지. 하던 일이 잘 안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다. 여러분, 말씀이 잘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배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능력 있는 모습을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있느냐?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간혹이 아니라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쉽게 아멘, 아 그렇구나,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랑하기에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죽음에 이르기를 각오하며 지켜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예수의 죽음이 몸에 짊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엇입니까? 생명 이전에 죽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 삶에 생명은 그래도 있긴 하지만 왜 죽음이 있느냐?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지. 왜 내 삶에 어둠이 찾아올까? 라는 고민과 생각이 많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고민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의 죽임당함을 짊어진다. 이 표현은요, 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범사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배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는 일들을 일상 속에서 계속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척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회에서의 성공을 때로는 방해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진급을 예수님 때문에 제한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와 공의를 삶에 실천해 보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해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의 이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비학문적인 자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자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학계에서 때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예수님, 다만 예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 혹은 친구와의 어떤 관계,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해도 되지 않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과 고민이 내 삶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씩 더 있구나. 피곤해.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안 해도 될 고민을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러한 피곤함과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핍박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작은 순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순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순교, 사회에서의 순교, 학문에서의 순교, 직장에서의 순교, 지인들 안에서의 순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작은 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선교사들인 것이죠.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배로운 구원의 사건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록 질그릇이지만 약한 충격에도 금방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치열하게 지냅니다. 어떻게? 보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얻는 희생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질그릇은 보배와 같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만
품어야 할 보배는 영원한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품게 될 우리의 이 질그릇과 같은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젊음, 우리의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늘 이 청년의 때를 지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체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 많이 느끼시는 분들 좀 계신가요? 옛날 같지 않네. 옛날에 하룻밤 날 새도 거뜬했는데 요즘 하룻밤 새니까 이틀이 힘드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젊음과 청년의 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가 지켜내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13절 말씀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어디서 나온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일까요?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셔 내가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었기에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라고 한 것 아닙니까?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보배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말이 중요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지금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왜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의심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무엇이 생기느냐?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영, 믿음의 영.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죽겠노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영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JF 청년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받을 핍박에 대한 각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부활의 믿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존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지니고 있죠.
날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 있는 존귀한 보배로 살아계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곳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거시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청년의 때와 젊음과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썩고 부패하여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뿐인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낡게 될 이 청년의 때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을 결국 없어질 것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짧은 인생 내가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 내 인생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 과연 앞으로 더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될 우리의 이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것일까요? 길게 살아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그 100년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100년이 뭐예요? 수천 년, 수만 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혼으로 살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이 짧은 한평생을 위하여 우리가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 인생의 기준이 다른 사람은 오늘을 보내더라도 다르죠. 무엇에 발버둥을 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밤에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기준이 명확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시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영원토록 늙지 않게 보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이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영해지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청년 때와 같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청년의 때를, 저의 이 인생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어디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내가 이 하나뿐인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잠시 잠깐의 이 일에,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의 길에 주님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청년의 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지만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보배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하나뿐인 인생을 주님 앞에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님, 성령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는 이 불씨를 아버지는 지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뜨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정확한 아버지의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의 인생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아버님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쁨월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기쁨홀의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주님 우리가 이 보배를 지켜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보배를 지키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에서의 순교, 학교에서의 순교, 직장에서의 순교, 관계 가운데서의 순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2포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질글과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보배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존귀하며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오니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위하여 발버둥치기보다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발버둥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오늘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